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를 성령 강림주일로 지켰는데 교회는 성령 강림주일을 지는 그 다음 주일, 바로 오늘이죠.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교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냐 이단 교회냐 그렇게 구분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인 신명기 6장 4절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께서 승차하시면서 마지막 선교 위임 명령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보냄받은 성령님 구분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고린도후서 마지막 절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복의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해갖고 축도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구분하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8장을 로마서의 꽃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장인데, 이 8장의 전체 내용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의 삶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을 생각하게 되죠. 거기에 보면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 로마서에서 일관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교훈하는데, 여기서도 육신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활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상에 사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대로 우리 육신은 온갖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식욕, 자고 싶은 수면욕, 이성을 향한 성욕, 물질 소유에 대한 탐욕, 이런 갖가지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욕구대로 사신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에서 바울이 한 이런 말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됩니다.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의 발언이 나오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문중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바울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부활도 전하지 말아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협적인 상황에서 그 재판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아주 힘있게 반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이 찬송 가사처럼 나의 죄를 씻기고 나를 정케하고 나의 죄를 속하고 나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고 내가 영원히 찬미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한 능력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믿는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은총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은 성도라면, 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라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하는 교훈이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의 욕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제 주제가 된 말씀입니다.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그대로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렇게 정하였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의 사람,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3.1체 주일이면서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우리 감리교의 생일과 같은 날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 집회에서 존 웨슬리가 회심했다. 그래서 회심 기념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웨슬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웨슬리는 계속 일기를 썼는데 그날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은 걸음으로 올더스케이스의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과 주께서 죄를 거두어 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음을 믿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 마음이 뜨거워진 체험을 한 이 회심의 체험 이후에 웨슬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 성공에 강단에서만 설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웨슬리는 마음의 뜨거움을 참지 못해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5개 집회를 통하여 3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탄광촌을 다니면서 설교하고 노동 현장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회심 이전의 웨슬리는 어땠었습니까? 회심 이전에 미국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미국 선교에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달라졌습니다. 회심한 이후 웨슬리의 설교, 많은 삶을 해결시키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회심한 웨슬리의 가슴에는 복음의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그를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1791년 3월 2일 오전 6시 성령의 사람 웨슬리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임종하기 직전 마지막 남긴 말이 있는데 그 말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다.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의 기념비를 세웠는데 거기에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유명한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샀던 결과입니다. 오늘의 세계적인 교회, 감리교회는 바로 이 성령의 사람 웨슬레가 웨슬을 통하여 맺혀진 열매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14절을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여기 인도함을 받는 이 말의 헬라어 원은 아콘타입니다. 항상 이끌림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항상 언제나 성령에게 기꺼이 복종하며 성령이 이끈 대로 어디든지 따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됩니다. 인간의 감정에서 나오는 미움, 증오, 탐심, 속임, 원한, 음란, 거짓, 위선 이런 욕망에 끌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에게 전적으로 내 삶을 내어주어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 양자, 상속자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오늘 본문에 보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신분을 가리킨 표현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뒤이어 16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인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신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던 중에 큰 감동을 받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씀은 차라리 황금 문자로 기록되었으면 좋을 뻔하였다. 너무나도 위로가 넘치는 말씀이며 또한 절로 큰 소리로 찬양할 만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는다고 하는 것 너무나도 엄청나서 감격스럽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면은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 인간의 혈통이라든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 즉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확인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공동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아라 하고 요구할 수 없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예수에 대해서 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대답은 분명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실 때 독특하게 사용하시는 호칭이 있는데 아바, 아버지란 말입니다. 이 아바, 아람어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 아빠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사랑하는 아버지, 믿음직스러운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친근한 용어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아빠셨습니다. 바로 이런 친근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오직 자녀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다고 한 말,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능력의 아버지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늘 아버지는 인간 세상의 제한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찌 세상 사람들의 복잡한 형편을 알고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초월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초월해 계실 뿐만 아니라 내재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아버지, 그래서 저 멀리 우주 밖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아주 가까이 계시는 아빠이십니다. 나의 소원과 염려를 이미 알고 계시며 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자상한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또는 찬송 부를 때 우리가 아무런 어색함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된 사람의 특권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이어서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양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양자, 조금 다른 의미 있죠. 바울은 우리가 양자 되었다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가 무엇입니까? 낳을 때는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입양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녀의 신분을 새롭게 획득한 것입니다. 양자는 낳은 것도 아니요 피가 섞인 것도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 아무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 무자격자로부터 완전한 자격자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양자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는 오직 아버지의 주권적인 특혜가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되는 사람이 넌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호적에 올리게 되면 그것으로 모든 일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양자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게 바로 나다, 우리 기독교인이라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낳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특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양자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특별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자가 되었다고 할 때 갖게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일단 양자가 되면 양자로 들어간 그 집에 족보에 나타난 아들로서 특권 다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신분이 어떠했든 일단 양자가 되어지면 그 집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 다 누리게 됩니다. 만약 임금의 집에 양자로 들어가게 됐다, 그날부터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화도령으로 지내던 더벅머리 시골 아이가 헌종의 양자가 되니까 나중에 철종이라는 임금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 나온 사실입니다. 로마의 악명 높은 네로 황제, 이 사람 역시 클라디우스 황제의 친아들이 아니라 양자였었습니다. 양자지만 어떤 황제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자는 아들로서 사랑받고 권세를 행사하며 기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권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양자가 되면 이제 새로운 집안, 그 집안의 가풍을 익혀나가야 됩니다. 옛날 생각이나 생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도령이었던 시골 총각이 철종이란 임금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강화도령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옛날 철부지 시골 총각 때 하던 일들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책임을 진 통치자로서 그는 당당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주인공들입니다. 나의 신분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상속자, 유산만 물려받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힐튼 호텔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였던 베런 힐튼이 그 재산이 23억 달러, 엄청난 재산이었었는데 그 중에 97%, 거의 다를 자선단체인 콘레드 힐튼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이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과연 누가 저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1순위가 힐튼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1순위 상속자가 누구였냐면 그 증손녀인,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페리스 힐튼이라고 하는 증손녀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 26살의 영화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힐튼이 증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가 너무 난잡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페리스 힐튼은 한 번 입은 옷은 두 번 다시 입지 않았다고 그래요.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기 위해서 가방을 구입했는데 300만 원이나 되는 명품 가방이었다고 그럽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었고 19살 때는 섹스 비디오를 찍는 난잡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증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냐고 자선단체에 기부한 힐튼의 결정,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사회적인 통념이 있었습니다. 유산은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그러나 그 통념을 완전히 깨트린
신선한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와 후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하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더 나은 삶을 살아라, 그런 뜻에서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러게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만 물려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삶을 개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신까지 물려줘야만 됩니다. 이것이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상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런 믿음, 영적인 가치들 함께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존귀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양자가 되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의 신분을 잘 살펴보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